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은 Spirit and Truth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을 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완전히 질문과 대답이 엉뚱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신약은 영화의 자막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구약의 어딘가에 그 화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래놓고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모리아산, 시온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예배도 아니고 그러면 어떠한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 그리심산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면 그렇게 안 드리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면서 그들은 예배할 장소인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을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는 예배를 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남유대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대는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좀 열심히 섬겼습니까? 엉터리로 섬겼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오고 이 땅에 푸른 봄달이 온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남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완전히 흐트러 놓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가 섞어버렸어요. 막 섞어가지고 혼혈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허락할 리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바벨론에서 남유대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무렵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BC 5세기경에, 500년경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가서 우리가 좀 돕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대에서 거절해요. 너희 같은 개 같은 인간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 이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성전을 짓는 곳에 가서 시체들을 막 뿌려놓기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화가 나니까 BC 400년경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버려요. 또 뭘 근거로 그 세겜 땅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그 세겜 땅 그리심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저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다 아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왜 예수님에게는 아니다라고 비춰졌을지 우리가 구역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12장 26절로 가겠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배신자인 여로보암이었어요. 남유대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그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주자. 그래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똑같죠. 그리심산에다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무엇을 했는지 이 열왕기상에서 지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분인 시내산, 바로 그 시내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라라고 똑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지만 이 중에 전부 다가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예수를 진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경고하시냐면 니네들 그런 자들 너희들은 가짜다. 아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들만 진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가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그리심산의 예배와 이 시내산에서 드려졌던 그러한 엉터리 예배를 딱 띄워놓고 비교하면서 이것들 다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구약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예배 드리는 너희들도 아울러 다 가짜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딱 또 비교해 놓으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그들을 표현한다고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계집종이 누구죠? 하갈이죠. 이스마엘의 엄마.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입니다. 낳았다해서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바로 그 구약을 상징하는 저주받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하는 것은 하갈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런다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시내산의 그 엉터리 같은 예배, 그 구약적인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래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한다.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른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그 시내산을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은 구약의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것 살펴봤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다 거짓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구약은 달려가는 것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구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죽이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죽이는 직분.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죽이는 직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letter, 율법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만 복습하고 가자 말이에요.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문, 구약의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가 지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빠지고 너희들 지켜라, 지키면 살려줄게, 죽어라고 지키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지키는 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이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딱 향해서 이 예수가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게 은혜구나라는 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새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고 그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직접 새겨놓으시는 거,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에서의 바로 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바로 이 영,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 믿음을 근거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남편 6이 있었던 그 엉터리 같은 존재였는지, 시내산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그 예배, 그리심산에서의 그 엉터리 같은 예배,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배,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 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